목사님께서는 오산에 있는 수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로서 또 활동을 하시고 또 개인 앨범도 가지고 있으신 또 찬양 선교사로서도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꿈꿀 수 있다면 축복, 이룰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 합독할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시간 강사 목사님, 고용칠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마이크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이기 가장 까다롭고 이상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 그것도 청년 예배,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참 귀하다. 칭찬을 해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4시인데 5시, 뭐 4시 반이든지 이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있는 3%의 염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아까 여기서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고 뮤지션들 다 여기 앉아 있나요 지금? 찬양팀들을 보니까 어떤 그 미성숙한 사람들 연주만 하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예배 마치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없겠죠? 없어야만 합니다. 연주자가 아니라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이 시간이 기다려졌고요. 한국에 와서 교회 부흥 사역을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길들이 막혀 있어서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얻게 되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합니다.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염색도 하지 못하고 미용실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3주 전인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얼마나 귀여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집에 아들만 둘이 있어갖고 그냥 딸만 보면 마음이 물처럼 녹습니다. 아주 그냥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서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가만히 많이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늙었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본대로 느낍니다. 본대로 말하고 이게 해석하거나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느낀 그대로 본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이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취향과 또 여러분의 이성과 가치관에 충돌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부담이 되든지 껄끄럽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아멘으로 받아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약이 될 것이고요, 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고백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두 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두 분만 시작. 어린아이가 됩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사람도 없고 늘 나쁜 사람도 없어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어두운 것이 있으면 밝은 것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이득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말만 들어도 지겨운 단어가 있죠. 코로나. 아우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정말 징글징글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대학교 3학년 우리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예은아 웬일이야? 목사님 저 3년 동안 알바를 했대요. 3년 동안 알바라고 이번에 이제 휴학을 끝내고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친구와 함께 몇백만 원을 모아서 동유럽으로 이제 2주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축복해 줄 일입니까? 3년 동안 알바를 지독하게 해서 그 경비를 마련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며칠 후에 크로아티아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친구가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도 못하고 코로나에 걸리니까 한국으로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양성 확인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오늘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은 손해를 보고 3년을 준비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돌아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전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일 황당했던 것이 교회는 멀쩡히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이 강대상에 내가 혼자서 설교를 해요. 마치 교인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마음이 이게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분노심과 불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그래도 유한 편인데 어느 날은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 약간의 우울증 뭐 이런 증상인 것 같아서요. 진짜 매주마다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연말 때쯤에 제가 음식을 먹는데 이가 너무 아팠어요.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막 피도 나고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치조골이 전부 다 녹아내려서 이빨을 10개를 뽑아야 된대요. 한꺼번에 1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듣는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치조골이 다 녹아내려서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가 잇몸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뽑아도 뽑힐 정도로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 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제가 이빨 10개를 뽑고, 그리고 양쪽에 그 뭐 골이 없어서 상악동 수술인가 그거를 또 해야 된대요. 잇몸을 이만큼 찢어내 가지고 그 공간에 뼈를 집어넣는 그 수술을 오른쪽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혹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퉁퉁 부어요. 한 달 후에 이쪽 찢어서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하루아침에 이빨 10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6개월 동안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앞니 6개로 버텼습니다. 죽 먹고.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설교할 때도 이게 발음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이빨에 문제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삶에 변화가 나왔어요. 전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일을 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합니다. 막 진짜 뭐 불도저 같이 전 일을 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건강에 한번 치명타를 입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게으름 부리고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많은 일이 있으면 그 전에는 제가 당일에 그걸 다 해내야 되고 2시간, 3시간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을 적당히 해놓고 남아있는 일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내일로 미루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챙기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요즘 건강식품을 제가 먹고 있어요. 이제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패턴을 코로나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양면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무엇이냐면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무려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전 이건 목회 현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전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동탄 있죠. 제1동탄, 제2동탄. 2동탄은 갈 곳도 없이요, 제1동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수백 개의 교회가 몰려들었어요. 제2동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동탄은 가격이 비싸요. 50평, 60평 되는 데가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월세만. 그러면 3년, 4년에서 50명, 60명 정도 교회를, 성도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성도가 다 떠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문을 닫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5천 교회, 6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실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우리 올해 들어와서 교회 이제 예배가 정상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100% 다 성도님들이 나오시나요? 우리 교회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 잘 관리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목회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0%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10%, 15%는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무엇이냐면 영적 회복입니다. 교회를 정상화하고 예배를 정상화하고, 할렐루야, 영적 사역을 이 정상화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으로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크게 해봐요.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왜 대충 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은 우리의 목숨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목숨줄. 예배는 목숨줄이고 신앙생활은 목숨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집중하고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아까 찬양했던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지금은 여러분들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가정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쉽죠.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차원이 달라져요. 가정이 있으면, 더군다나 이제 아기가 생기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교회에서도 남양주에서 우리 교회로 피아노 반주하러 드럼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하고 선교지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팀 사역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남양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96km예요. 애 2명이나 있어요. 애 2명 데리고 교회 10시 그 찬양팀 연습 때 9시까지 오려고 하면 걔네들은 6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6시부터 일어나서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젊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단단히 마음 훈련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 훈련하지 않으면 이 변화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거 못 버텨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릴 때 작은 돈이 있을 때 11조 훈련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상 큰 돈이 생기고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 몇십만 원 뚝 떼내서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여기 축복교회죠, 순복음 축복교회 성도답게, 교인답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야무지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또 우리 주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엎드려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참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힘든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힘.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이게 비록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문제의식을 좀 이제 전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 문제 하나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졸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졸면 죽는다. 한번 해봐요. 시작. 왜냐하면 졸면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앉음과 동시에 뒤로 자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나쁜 습관.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좀 쪽팔린 얘기지만 권사님이 있는데 11시 7분 권사님이 있어. 이분은 진짜 신묘막직해요. 아주 그냥 11시 7분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출근을 하셔. 수십 년째 안 바뀌어요. 여러분, 늦는 것도 습관, 조는 것도 습관, 아멘 하는 것도 습관, 웃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훈련해 봅시다. 기왕이면 교회 좀 일찍 와서 우리 찬양팀들이 잘 준비하고 이 찬양 은혜스럽게 같이 하고, 기왕에 교회 오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기왕이면 아멘으로 그 말씀 받으면서 목사님 응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기왕이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아까 베이스 어디 있어요? 리드기타 2명인가? 리드기타 2명, 그리고 드럼,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여기 키보드 우리 자매.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본인들은 여기서 본인의 기타를 연주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기타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서 나온 보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드럼을 연주하든지 기타를 연주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나라에 적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한 곡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내 삶을 sacrifice 하면서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주 멋진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베이스 치는 형제 어디 있어요? 우리 베이스 치는 형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아주 예쁜 신부를 주실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싱어 하시는 분들도, 뭐 안내하시는 분, 사진 찍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적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섬겨 보세요. 여러분들 장래에 멋진 일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성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니?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막 사자처럼 덤벼 들어오는 대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인생에는 없지만, 너희들 신앙생활에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 몸속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청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얻어 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내가 보일 수 있는 당당한 예수의 흔적, 복음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디엔가는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음반도 2개를 냈고, 복음성과 경연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등등 찬양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찬양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무대가, 음향 시설이 없는 그런 현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없는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성대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대. 약물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한국에 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성대에 있는 거를 이제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현지 사역 10년 하고 2007년부터 한인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인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걔네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살려내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역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똑같은 자리에 혹이 또 생겼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분이 굉장히 냉정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술을 하는데 수술 이후에 2달 동안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또 그렇게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제는 목소리의 80%가 안 나올 겁니다. 저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차형 사역자고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인데, 여러분 그분의 한마디가 저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방을 받고 2달 동안 제 마음이 엄청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설교도 못하고 완전히 기가 다 꺾이는 거잖아요. 진짜 어느 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아들아 속상하지? 네 진짜 속상해요. 그렇지만 네 목소리에는 나의 흔적이 있지 않니? 네 목소리는 브랜드가 있어. 깨지고 못난 네 목소리에는 예수의 흔적이란 브랜드가 있어. 괜찮아.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쁜 목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위에 사역을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아픔을 당했어.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 안에 있는 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안 해도 괜찮아. 이거 나만 느끼는 비밀이니까. 저는 그 주님의 위로가 나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괜찮구나. 나 괜찮구나. 노래도 못해도 괜찮아. 옛날처럼 높이는 못 올라가고, 진짜 여러분 목소리를 2번 수술하다 보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목소리는 너무 맑고 좋은데 이게 안 나오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주 열받고 속상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괜찮아. 내 목소리엔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 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목소리가 괜찮대. 난 네 목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처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선명한, 아주 선명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타 연주자로, 피아노 연주자로 내가 수년 동안을 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예수의 흔적을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이거 부른 거 하나님 기억 안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찬양하는 거 내가 예수의 흔적을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선교적 비전을 세우세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선교적 목표, 비전, 이거를 세워놓고 그 일을 한번 이루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올림픽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죠? 4년입니다. 4년. 태릉 선수촌,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도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스케줄을 제가 듣고 나서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새벽 5시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보통 사람들의 10배, 20배의 무게를 들고 엄청난 양의 훈련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메달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렇게 미친 듯이 운동 못합니다. 하지만 금메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을 그렇게 불태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우리 고향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향교회 목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서 목사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모습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10년 전입니다. 벌써 2012년도니까 그때 예배 드렸던 인원이 전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169명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남자분들 별로 안 보이죠? 전부 보면 할매들이요. 60세 이상의 할매들. 우리 할매들의 특징이 뭐냐? 설교하면 3분 안에 입신을 해버려. 뒤로 다 자빠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전부 할머니들 모이고
그리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못한다, 안 된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쩌들어 있었던 우리 교회예요. 가서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영적인 맥박이 안 잡혀요. 영적인 맥박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에요. 선교지에서 방방 날르고 뛰고 왔던 나로서는 그분들도 나에게 적응이 안 되고 나도 그분들에게 적응이 안 돼. 아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몇 주 동안. 그때 제가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워봅시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국에도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교회 희망이 한번 되어봅시다 라고 외치면서 1년에 두 번씩 봄에 가을에 빼먹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 때도 했어요. 온라인 성도 만들기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빼먹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20번 전도축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21번째예요.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난번 20차 올해가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했던 그 전도축제 사역 이겁니다. 이제 가을에는 21번째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0명이었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550명까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오산에서도 가장 끝자락이고, 그리고 고향교회 목회고, 여기는 교회가 20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되어서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목표를 세워놓고 뛰어가니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2012년도에 와서 교회 장부를 보니까 진짜 창피했던 것이, 아니 지금은 우리 교회가 5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10년 전이니까 44년 된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했어요. 애들 말로 쪽팔렸어요. 아니 나이 40이면 자기 나이 값을 해야 될 나이 아니겠어요? 우리 4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쓰고. 저는 이게 너무 죄송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죠 하면서 2012년부터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을 긴축을 해서 1,500만 원 헌금을 보내서 1호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호 교회입니다. 지금 300명이 넘게 모이는, 그 당시에는 70명, 8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켄조조 교회라고 1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 사역 지금 9년 차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런 교회가 우간다에 3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30개. 우리 교회는 부자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30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뛰게 되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이게 2014년도에 우리가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 엘림 초등학교인데 지금 여기에 3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가서 그 다음, 이번에 6월 달에 제가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3년 만에 3년 동안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개교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만 370명 애들이 등록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음, 입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지금 뒤에 보는 게 학교고요. 다음, 학교입니다. 학교에 뒤에 그 기숙사까지 근사하게 있어요. 자,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가서 한 50명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날 한 1,500명이 모여서 학교 개교식을 했어요. 오프닝 세레모니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거 말고요. 그 맨 끝에 그 글자 보이는 거 있죠? 그 학교 바로 옆에 5,000평의 땅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이 중고등학교 이거 세워졌으니까 그 바로 옆에 신학교가 세워져야 된다. 신학교. 여러분, 땅 5,000평이면 엄청 큽니다.
가격도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같이 꿈을 꿔보자는 거예요. 같이 꿈을. 어차피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땅을 밟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이게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려왔어요. 가슴에 푹 박혔어요. 꿈꿀 수 있다면 축복, 이룰 수 있다면 영광.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아주 그냥 나만 열받아서 외치는 것 같아. 그 땅을 밟으면서, 저 빈 땅을 밟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꿈꿀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았어. 그렇다. 꿈꾸는 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조금만 움직이면 이룰 수 있는 목표와 비전, 이 거룩한 비전을 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축복, 이룰 수 있다면 영광. 우리 교회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이 파키스탄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한 미화로 한 2,500불 정도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왔는데 저에게 와서 봉투를 내면서 막 울어요.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월급을 한 2년 동안을 20만 원씩 적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탔어요. 타가지고 진짜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꾹 참고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 그 지역에는 나쁜 물을 먹으니까 유산을 잘해요. 아기가 태어나도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하나님,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 돈을 좀 모아서 저 가난한 지역에 우물을 좀 세워주고 싶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진짜 20만 원씩 모아서 저에게 성경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이게 우물을, 여기 쪽 앞에 보면 우물이 하나 보이죠? 이런 우물. 다음, 아이들이 이 맑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다 모슬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런 우물 사역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 그 필립 선교사가 가서, 그 현지 교회 파키스탄 목사거든요. 가서 우물을 세워주면서 우물이 통로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이제 담이 있었던 것을 없애주면서 서로 친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교제하고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쪽 지역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다음,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먹다 보니까 유산도 잘 되고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 젊은 청년이 자기의 돈을 모아서 그 우물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 친구가 CJ인가 어딘가를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월급을 270을 타왔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고, 파키스탄에 우물 하나 세워주고 싶다고,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받았던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덤벼 들어가니까 그를 통해서 멋진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성경 비전을, 목표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목표가,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일어날 것입니다. 활기차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포기도. 다시요. 선포기도. 우리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권이 무엇이냐면 선포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이제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극을 보셨나요? 사극에 보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말 타는 전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날 때 임금의 명령을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임금은 무슨 작전 내용을 전령에게 보냅니다. 이거 빨리 전쟁터에 알려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군사들 앞에서 임금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여봐라, 들어라. 지금부터 적군을 향해서 진격한다. 이렇게 하면 그 수만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질문: 이거는 전령의 말 때문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전령의 말 속에 숨어있는 왕의 권위 때문에 움직여지는 건가요? 왕의 권위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런 능력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원초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는 강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강도 괴롭게 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과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들 앞에서 쫄지만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금이나 음이 없다. 하지만 너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교지에 가보면 좀 놀랍게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선교지에 가보면 이 영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지만 뭐냐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성도들 불러요. 인생에 아픔이 있거나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불러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냐면 저를 비롯해서 선교팀들이 같이 기도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살짜리 꼬마 아이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필리핀 현지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선교팀 훈련을 하거든요. 가면 누구든지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손을 머리 얹고 손에 몸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선포 기도하라. 이걸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 9살짜리에게 안수 기도 보면서 방언 기도가 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진짜 놀라운 일들이에요.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영권이 있는지도 몰라. 영적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안수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에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 세력들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말고
그 고난을 향해서, 내 대적을 향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못된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따라하세요. 틀니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마스크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야무지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불러서 내가 한번 시킬 거예요. 성의껏 잘해 주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돼, 안 돼. 그 정도 가지면 안 돼. 이게 마스크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고요하라. 선포하시라고요. 자꾸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의 파도가 오면 그 고난의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나에게 겁없이 덤벼드는 고난의 파도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고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 선포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영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이 영적 마음도 아프고 몸도 자꾸 아프신 분들,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 병의 근원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 질병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왜 못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셨군요. 아니신가요? 하여튼 권사님, 집사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 리더가 누구예요? 여기 찬양팀 보통 리더가 있잖아요. 우리 리더 아까 열심히 잘 치시던데, 우리 형제도 우리 친구들 향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영들에게, 그리고 자꾸 화합을 하지 못하고 이간질하는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그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밑바닥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신앙세계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의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뜻이 있다. 다시요. 다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 성공에도 뜻이 있고, 질병에도 뜻이 있고, 코로나에도 뜻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를 재수없다, 밥맛 없다, 짜증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섭리의식이 무엇이냐면 다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식, 생각만 잘해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유명한 지역이 아모오리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풍이 왔어요.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농사가 망했습니다. 이때 그 망한 농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가 기가 막힌 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입시철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한문으로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뜻입니다.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송부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사과는 이번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과입니다. 입시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먹게 되면 어느 대학에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합격 사과. 이걸 딱 붙여서 팔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다음 해부터 이 아모호리언 이 합격 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그 현장에서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 실패를 실패로 해석하면 진짜 바보 멍청이 쪼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를 했습니까? 섭리의식으로 바꾸세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 하나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실패는 배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시면 바보 멍충이에요. 여러분,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스탑 사인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멈추,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루함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빨리 달려왔어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빠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생겨지겠죠. 그리고 혹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들과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지가 여러분의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매사를 섭리의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것, 두 번째가 성기적 비전을 세우는 것, 세 번째가 선포기도, 네 번째는 섭리적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 일어서셔서 실내 불을 좀 꺼주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밀착해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멋진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3%와 같은 영적 소금들,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의 작은 모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젊은 청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든지 꿀리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뽑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삭에게 주셨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일들의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과 일터를 만나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또 그들의 성공을 괴롭게 하고 있는 마귀 사단의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김살 없이 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공포나 억울한 일 당해서 그들이 쌓아놓았던 아름다운 공든탑들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쟁에서도 하나님 그 경쟁을 뚫고 이겨 승리하여 평생을 쓰임받으며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선명한 예수의 흔적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적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항상 섭리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생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부에 성령의 기름,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장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거운 예배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는 멋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사진으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과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오벳 에돔의 축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